오늘 이제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윤리, 오늘은 이제 성과 결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백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 기억나시죠?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뜨겁게 했던 그런 이제 화제였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여성들을 이제 성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남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참고 있던 여성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불길처럼 번져갔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놀랬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사회 가운데 이 그 뭐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 법조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대학 교수, 연예인, 뭐 또 문화예술인들, 심지어 종교인들, 뭐 목사님들 이름도 막 오르내리락거렸고요. 하여튼 뭐 유명 인사들, 사회 각계 계층의 다방면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돼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또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고요. 또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잠재돼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폭발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시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미투 운동으로 시끄러울 그때 보면요. 남자들의 입장과 여자들의 입장이 좀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 여성들은 막 분노하면서 노골적으로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일부 남성들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요. 참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듯이 상황을 바라보던 남자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 간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남자들도 뭐 그 문제가 뭐 별일인가, 뭐 여자들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성윤리로서 음욕의 문제와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과 윤리예요. 성과 결혼의 윤리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성윤리 첫 번째는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그죠? 10계명 중에 이 간음은 7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28절. 자, 너희가 간음에 대한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죠?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었죠. 겉으로 살인만 안 저지르면 되는 거고 목표가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간음의 문제니까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의 뒤태를 바라보면서 뭐 속으로는 어떤 음탕한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의 날개를 펼치던 간에 어쨌든 행동만 안 하면 그 여자와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음란하지도 않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성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것 자체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간음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요 말은요, 뭐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뭐 섹시함을 느낀다든지 어떤 성욕을 느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남성성이죠. 남자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욕이 느껴지고 난 다음인데요, 그 뒤에 뒤따라오는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사실 유혹을 당하는 자체도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인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자,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그는 모든 점에서, 어떤 점에서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다 받으셨는데,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시는 그런 욕망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없으면 뭐 유혹을 받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죠.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배가 고프시죠. 식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식욕도 느끼시고 물욕도 느끼시고 명예욕도 느끼시고 성욕도 느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이 세 종류의 시험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욕망들은 있으시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성욕을 느끼고 유혹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그때 유혹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반응해서 이제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를 음탕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이고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음에서 이미 그 유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욕을 가지고 한 여성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마음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것은 행동으로 한 간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간음죄에 해당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윤리고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간음죄가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탐내는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봤는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탐이 나는데 문제는 그걸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파는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고 물건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그걸 포기하면 돼요. 이제 저거를 이제 한번 구할 수 없으니까 저건 내게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포기를 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탐을 내게 되면, 탐심을 계속 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오면 그 물건을 훔치는 쪽으로 가겠죠. 뺏을 수 있다면 뺏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훔치는 이런 생각들을 도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면 훔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여성을 향해서도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여자의 성을 훔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기회가 오면 그것이 간음이든지 간통이든지 아니면 강간이든지 거기에 그 상황에 맞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그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의미인데요. 우리 5장 20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자,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죠? 마음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의죠.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면,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런 식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간음을 하고 살면서도 나는 겉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은 행동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내 사람됨의 문제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평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죄의 돌을 들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 것인가? 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내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양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요, 입양이 아니더라도 친자식조차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향해서 분노하고 애를 미워하고, 심지어 어렸을 때 애가 밤에 안 자고 운다고 해서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때리고, 이런 얼마나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인데, 자, 그런데 오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간음에 의해서 본다면, 이 부분을 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서로 눈만 맞으면,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든지 안 한 사람이든지 눈만 맞으면, 그죠? 얼마든지 간음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동의한 간음이라면.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사랑하면, 요즘 젊은 애들 여러분 설문조사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혼전관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서로 낭만적인 어떤 감정, 애정만 있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의식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성관계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요, 두 사람의 애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를 옳다고 규정해 주는 것은 한 가지 경우뿐이에요.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말 엄숙한 언약, 결혼 언약 관계에 들어서 있을 때 그 경우에만 이 성관계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자주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게 결혼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결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이에요.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성관계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더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관계는 결혼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관계는 다 뭐죠? 간음에 해당되는 거죠. 행동이 물론이고 마음속으로 배우자가 아니면 상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간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 간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그것도 간음이니까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처방을 주시는데요. 자, 29절 30절 본문으로 가서요. 자, 29절 30절 우리 두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서 내버리래요. 왜냐하면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30절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서 내버려라. 왜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어떤 유명한 교부 한 분은요, 마음속에 이게 음욕이 다스려지지 않고 성욕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요,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200년, 300년 때 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욕이 막 올라오는데 눈을 뺀다고 해서 성욕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눈이 없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얼마든지 상상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능의 문제지 뭘 자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이 방법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방법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만 보죠. 이제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스크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린 죽었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규정들이죠. 붙잡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뭐 맛보지도 말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규정들은 23절에 보니까, 자, 23절은 새 번역으로 볼게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번역이 더 쉽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유익이 없대요. 그렇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게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보고 귀 막는다고 해서 욕망이 억제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19절 3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손을 잘라버릴 각오, 눈을 빼버릴 각오,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빼버리고 여기 말씀에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꾸 뭐 포르노 같은 걸 보고 싶은 이 눈이 유혹을 받으면 내 눈이 없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유혹이 올 때, 죄가 들어올 때 나는 눈이 없어. 어떤 눈이 없죠? 죄질 눈은 없어요. 죄질 눈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손이 유혹을 받으면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손이 없는 것처럼 자기 부인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손이 없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 지을 손은 없죠. 맞죠? 옛날에 죽었잖아요. 잘라버렸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여기고 강하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혹과 맞다닥뜨려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이건 여러 번 봤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스크린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 자로? 죽은 자로.
죽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그 뒤에 있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에다가 여러분 별표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손으로 잡고 죄 짓고 싶으면 유혹이 옵니까? 그럼 이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손은 죽었어요. 이 죄 짓는 손, 옛사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옛사람의 손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12절. 자, 그래서 그렇게 여김을 통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단.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여기고 드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는 의의 병기로 드리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여러분 내주지 마세요. 내가 내주는 것입니다. 내주지 마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드리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곳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6장 14절.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그분께 드리세요. 그분께. 그죠?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야. 자, 여기 보세요. 자, 14절. 어떻게 해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죄를 보는 눈, 죄에 반응하는 눈. 나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여기고 그거 걷다가 주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결단하시고. 죄 지으려고 손이 가면 그때 얼른 못 박으시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죄에게 내주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꾸 이 싸움을 하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이제 칼럼에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에게 나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녀는요, 그때부터요 부모가 슬퍼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애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안에 성전이 와 있는데 내 몸을 죄에게 내줘요? 그 일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죠? 그걸 우리 스스로가 그게 너무, 그런 내가 너무 역겨워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담배를 이게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졌어요. 군대에서. 근데 군대에서 제가 술 담배 다 끊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끊어졌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부대 이제 훈련, ATT 트레이닝 훈련을 받을 때인데 그 힘든 훈련 기간에 제가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안 끊어지던 그 담배가요, 그 금식하고 그리고 훈련 받을 때 다 담배 피잖아요. 갑자기 그때 담배 휴식 시간에 옆 사람이 담배 피는데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보기도 싫어지더. 술도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31장 1절 2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에게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게 욥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욥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단호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래도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죠? 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은혜에 기대고 또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고 실패했으면 또다시 그렇구나 회개하고 여기고 또 나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여기까지 말씀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논제로 이혼 얘기를 꺼내시는데요.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는요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여자를 볼 때도 그렇고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 내 아내를,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태는 31절 32절 딱 두 절로 이혼에 대한 말씀을 5장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19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혼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 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말씀에 디귿이라고 있죠. 디귿 있으시죠? 그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명기 21장 1절을 인용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을 옮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옮겨 놓은 거예요. 원래 말씀과 달라요. 원래 말씀을 볼까요? 24장 1절 스크린 보여주세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1절은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일을 발견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요. 그러니까 아내 음행을 발견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더 이상 도저히 내가 그걸 알고서 내가 이 여자와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남자들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폭력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잖아요. 여자 인권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정말 그냥 싫은 마음에서 데리고 살면 그 여자가 더 힘드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전부 여자를 보호하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르죠. 마치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 조건이 빠져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 이게 빠져 있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 음행이 발견됐을 경우, 결혼하고 나서 처녀 때 행했던 음행이 발견됐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일인지 하여튼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게 발견됐을 때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반드시 내보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혼 증서를 써 보내야 될까요? 이런 이 말씀, 이 당시 모세 시절에는요 여자들은요 살 방법이 없었어요. 남자를 떠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안 도와주고 아주 냉정하게 내보냈다면, 아니 정 살다 굶어 죽겠으면 마지막 단계로 창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본 생명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혼장도 안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살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그냥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남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치워버리고 아내를 버릴 핑계로 이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원칙은, 결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악함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허락한 것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음행이 아니더라, 그건 물론이고, 그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걸 구실로 해서 이혼장만 써주면 되잖아, 이래 가지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밥을 태운다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안 들면 걸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까 말했던 이제 마태복음 19장인데요. 한번 잠깐 가서 보죠. 19장으로 뒤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3절에 보면, 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그렇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자, 예수께서, 저는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 수요일 날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사람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속에서 하와를 꺼내 가지고 만드셨다. 이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5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도 촌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아내는 나예요. 나. 아니, 아내에게 남편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나라고요.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남편의 실패가 나의 실패고, 이 부부가 마찬가지야. 한 몸이에요. 나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욕을 먹으면 아내는 괜찮습니까? 그 욕이 아내에게도 같이 가는 욕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요약되어 있는 건데, 결국 두 사람이 결혼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짝지어 준 거라고요? 하나님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를 인간이 나눌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갈라서죠. 인간은 이혼하죠. 근데 이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하나님 그렇게 막무게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혼해도 되는가, 19장에 가서 좀 기다리세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이혼은 창조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 남자들의 이 모습은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결혼 관계를,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나라고요, 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나라고요, 나. 남편을 아무렇게 대하는 그 여자보다 어리석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죠. 시작.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명확하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출발해야 되죠?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 없이 기도하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우시는데, 우리는 이미 다 결혼했고 몇십 년 살았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러니까 싱글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올바른 결혼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혼하시면 우린 다 그냥 결혼했죠. 그냥 결혼했고 그냥 애 낳고, 그렇죠?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배우자가 보고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그 양육 커리 시스템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 예비 부부 학교 있었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고 혹시 주례 부탁하실 일 있으면 거기 꼭 공부시키셔야 돼요. 부부 예비 학교.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할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결혼하면 복잡한 여자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컨트롤되지 않는 자기 삶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게으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고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정말 책임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거기서 간음이 나오고 가정이 깨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시키면 안 되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청년을 볼 때도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이로 말할 수 없어요. 나이로. 어떤 사람은요 40이 돼도 결혼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40이 돼도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하려면, 그렇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결혼이 뭔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죠? 공부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져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신중하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같이 기도도 하고 이 삶공부, 부부 삶공부도 같이 하고 준비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또 잘 만들어 잘 세워가야 돼요. 그렇죠? 성경대로 싸웠다고 각방 쓰고 싸웠다고 며칠 얘기 안 하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 여지를 두고, 그죠? 남자들 음란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 말씀대로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결혼도 준비하고 결혼 생활도 그렇게 배워가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아내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율법의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여자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내를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그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본다면 여자를 간음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때,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요, 결혼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결혼의 뜻은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4절,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항상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요, 여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하죠? 남자한테 말해요. 남자한테. 왜 그럴까요? 저도 남자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보면요, 남자들이 문제가, 남자들이 질이 좀 안 좋아요. 남자들. 그래서 남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자를 소중하게, 아니 여자가 아니고 아내죠.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이 가정에서부터. 아니 교회 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집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믿음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녀가 올바로 길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욕에 빠질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음란에 빠지고 세욕에 빠질 보통 남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 반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그 외모 겉 아름다움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남성들은 이게 뭐죠? 자꾸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좀 세속적인 그런 이 동물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름다움으로 보기보다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눈으로 다른 젊은 이쁜 여자한테 눈을 돌린다고요. 눈길을.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내 아내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는 그 인생에 가장 이쁠 때 가장 예쁜 얼굴과 예쁜 몸매로 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몸매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둔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건 정말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을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 진짜 뽑으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아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이제 남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즐거워하래요. 저는 이 더불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더불어가 없는데요. 원어에는 더불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다 더불어가 들어가 있어요. 새 번역은 더불어 즐거워할지어다. 또 쉬운 성경에는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 언제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여기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부부는요 어떤 모임에 같이 대동하는 게 좋아요. 취미 활동을.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대동하셔야 됩니다. 대동하셔야 돼요.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어찌하여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21절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시고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대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남자들이 정말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남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시집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 젊었을 때 이쁜 모습을 잃어버려가는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과 희생과 주름 속에 배어있는 그 진짜 그 사랑, 희생,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느낄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 때 그 마음이 있으면요 남자들에게 간음의 문제는 음란의 문제는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여기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너무 고맙다고. 나랑 살아줘서 결혼해줘서. 여러분 이게 가장의 책임이고 이게 남자의 남성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지만 또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자기 아내 손을 붙잡고 꼭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성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당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시고 남은 인생을 한 몸을 잘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더 아름다운 여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거룩을 지키는 가정의 거룩을 지키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없습니다. 걔들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잘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애들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요. 배우자가 우선이 되셔야 돼요. 남편이 우선이 돼야 되고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세우고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과 결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고 봐요. 그 당시 일그러져 있는 그 사회 성적인 타락한 윤리,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수도 없이 음욕을 행하고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우리의 윤리는 이런 윤리보다 차원이 높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가 겉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시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가는 혼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오늘 이 시대 남성들,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성윤리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오면 가서 자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서울로 올려보낼 때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바로 배우고 말씀 안에서 바로 이성교제하고 바르게 배우자 만나고 결혼 생활이 뭔가 바로 배우고 그렇게 가정을 바르게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끝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을 지키고 그 가정 안에서 거룩한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두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죄된 계보와 거룩한 계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의 이 믿음의 계보, 거룩한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노년을 갖고 가고 정말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분 정도 열심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